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식사가 제대로 목에 넘어가겠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형편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분명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인데 유대인들도 그걸 알아요. 근데 그 권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과 심판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가 너희를 이렇게 정죄할 때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된다. 너 그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운 다음에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이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증거를 보여줄게 하면서 몇 가지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하셔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과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어떤 증거냐면 세례 요한의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33절에 보시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진리는 예수님이 내가 생명과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야.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36절을 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더 큰 증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큰 일들이 뭐냐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 요한복음에 처음에 베푸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실 때 기적 자체가 아니라 유대인들 이 기적이 어떤 의미냐면 표적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표적은 뭐냐면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 자체를 과시하고 능력 자체를 인정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만이 소경을 눈뜨게 하고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은 그것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인으로 표적을 베푸신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니느웨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준 가장 놀라운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인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표적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무리 능력 있는 인간이고 아무리 많이 배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을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37절을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아버지의 증언이 있는데, 아버지의 증언은 하나님의 증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증언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증언이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약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만, 계시하신 것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근데 왜 세례 요한인가? 굳이 예수님의 사역만 봐도 아버지의 증언만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증명해 보여줄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언급하시는 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더 큰 증언이 있으면 우리가 재판을 할 때에 증인을 세우잖아요. 근데 첫 번째 세운 증인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있으면 첫 번째 증인은 안 세워도 돼. 근데 그 다음에 더 분명한 증인이 있다면 그 재판을 해보나 마나거든요. 여러분, 가로등을 켜고 우리가 지금 이 전등을 켜고 있지만 태양이 뜨면 가로등은 필요 없어요. 태양이 뜨면 해가 떠오르면 가로등은 다 꺼져. 있으나 많아요. 그러니까 가로등은 언제 필요하냐면 해가 뜨기 전까지 필요한 거야. 근데 지금 태양이 떠올랐는데 세례 요한의 그 촛불 같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증언으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언급해 주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오늘 저녁에 3일 저녁에 묻는 질문이 뭐냐면 왜 요한일까?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언급하실까? 또 우리는 왜 바울일까?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자였는데 왜 하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왜 하필 베드로일까? 베드로는 어부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를 택하셨을까? 우리는 그 질문을 떠올리게 된단 말이죠. 왜 세례 요한일까 하는 것과 함께. 그런데 바울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나일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나일까? 많은 사람 가운데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나일까? 아,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야. 그럼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이걸 가능하다.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과 같이 베드로도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바울일까? 왜 베드로일까?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은혜라는 거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왜
베드로고 왜 바울인지 그냥 뭐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왜 유대인이고 왜 이스라엘인가를 묻지 않아요.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믿어. 하나님이 우리만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말씀을 주셨다. 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물어야 할 질문은 뭐냐면 왜 이 좁은 땅덩어리에 왜 하필 이스라엘이고 왜 하필 유대인일까? 똑똑해서일까? 나라가 크고 아니면 대단한 민족이어서일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일까? 왜 이스라엘일까? 왜 우리일까? 근데 그들이 그들이 생각해낼 답이 뭐냐면, 그냥 은혜구나. 우리가 뭐 지정학적으로 대단하고 우리가 뭐 위대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신들만의 선민의식이라는 걸 알고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은혜,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복,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구원을 자기들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왜 세례 요한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택하시고 부르셨느냐면 예수님을 전하도록, 참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지금 참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빛인데, 비추이는 빛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한때 그 빛에 너희가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영원한 빛은 아니고 켜서 비추는 빛인데 뭐를 비춰야 하냐면 예수님의 빛을, 참빛 되신 예수님을 비추이는 빛이에요. 세례 요한의 정체성,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참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빛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인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이 오는 거예요. 세례받기 위해서 오고 선지자예요. 대단해요. 사람들이 모여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을 메시아라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제 선생님이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면 다 믿을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그래, 내가 빛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지금도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지금도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수백 명이 있대.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다, 분명히 자기가 누군지를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증언만으로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택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이 사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세례 요한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막중한 사명이잖아요.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생명을 전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사명인데, 그러면 지금 이 왜 세례 요한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데 오늘 이 밤에 왜 나일까? 왜 하필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을까? 그 질문의 답은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30절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구나. 무능하시고 무기력하시구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생명도 심판도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 아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철저한 순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뜻대로 하는데 왜냐하면 그럴 때의 내 심판은 의로운 것이 된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같고 내 뜻과 아버지의 뜻과 같지만 내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정당한 것이고 의라는 것은 뭐예요? 옳은 것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심판이 옳다, 의롭다 하는 근거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철저하게 말씀은 곧 예수님이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옳은 것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할 때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근데 왜 정죄하고 판단하느냐면 내가 옳다는 거야. 왜 저럴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아니,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아니,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하는데 우리가 섣불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말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분별력과 판단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절대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럴 만한 지혜와 분별력이 내게 있는가? 근데 그 지혜와 분별력은 어디서 오냐면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철저하게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명자의 삶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명자의 삶은 화려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막 박수 받거나 신문에 나거나 TV에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죠. 세례 요한은 30대 나이에 참수당했어요. 근데 왜 그가 목이 잘렸느냐면 한 어린 여자아이의 댄스의 대가로, 그 춤춘 대가로 목이 잘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던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언급하셨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허망한 죽음을 당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삶은 성공한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경우도 나오잖아요.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명인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민간에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가 돌에 맞을 때에 뭐라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지금 외치냐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이제부터 성령 충만.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충만하게 하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셨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 보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위해 고백하는 것은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스데반이 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귀를 막고 도저히 신성모독으로 들을 수 없는, 자기들이 들으면 자기들의 귀가 더러워지고 죄를 짓는 것이 되니까 아예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어요. 그러면 지금 이 스데반도 젊은 집사였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좀 안 보여주시면 어땠을까?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 굳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영의 눈을 여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서 죽고, 이거 너무 허무한 것이 아닌가. 그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너무 달라요. 세례 요한은 그럼 허망한 죽음을 죽은 것일까? 스데반은 그렇게 허망하게 돌에 맞아 죽은 것인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무리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스데반을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사랑하시고 스데반을 사랑해 주셔서 이제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다. 이것이 그러니까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가 그의 삶이고 그것을 감당한 삶이 성공한 삶이다. 오래 살고 재산을 많이 갖고 많은 이름을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것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삶이고 족보에 오르는 삶이지만 생명책에 오르는 삶이 성공한 삶인데 생명책에는 무엇이 기록하냐면 믿음으로 산 것만 기록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 그 일에 쓰임받고 그 일에 충성할 때에 그 삶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성공한 인생이 된단 말이죠. 족보에 오르지 않아도 신문에 한 줄 나지 않아도 방송에 10초, 1초 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실 날이 있다. 우린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 사명자는 말이야 인상을 찌푸리고 심각하게 말이야 치열하게 어떻게 말이야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러면서 살았을까? 더 심각한 얼굴로 살았을까? 스데반은 어땠을까? 근데 세례 요한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앞에 이미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자, 앞에 한번 보게 3장 29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3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면서 심각하게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에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 안에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정말 우리가 이것을 정말 사명자라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수요일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하필 너인지 아냐? 이 많은 사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묻는 질문도 왜 하필 나일까?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야. 뭐냐면 은혜군요. 하나님의 은혜군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대단해서 가문이 좋아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외모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군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일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됐다.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제 2022년도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매 순간 여러분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 나일까? 은혜구나.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걸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 큰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